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천적들이 항상 그곳에 있죠. 악어도 있고요. 또 뭐 사자나 호랑이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사막에서 시냇물이 있는 곳에는 또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먹잇감을 찾고자 하는 맹수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그 헐떡이는 이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위기가 있고 맹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가에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갈급한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 또 그 물 있는 곳을 찾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간절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서 사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도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 세계에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 1위가 어딘 줄 아시죠, 여러분은?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계속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계속 거기에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상황들, 북한에 대한 상황들, 중국에 대한 상황들을 선교지가 계속 와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 중국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지하교회 체제로 전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려고 성경을 찾으러 중국에 나와요. 그러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이렇게 또 갇히게 되는 것도 하고, 많은 사람이 맞아 죽기도 하고요, 총살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사선을 넘어서 말씀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요즘 이 두 번째 핍박받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반이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배교자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 지역이나 인도,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슴이 그 유름을 물어쓰고 물가로 찾아가듯이 자기도 그런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렇게 2절에도 말씀을, 생존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초월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닥친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 추정에 의해서 또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이 시편 42편이 다윗의 시라고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참담함이 어떠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고달픔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죽어가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이 자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날마다 눈물이 음식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눈물과 탄식, 그리고 불안과 낭망, 이런 단어들이 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물과 탄식, 불안과 이 낭망이 교차하는 그 위험과 고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개혁 공동체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생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분, 나를 진짜 살려주실 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 개혁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육과 목장들을 살려주실 분은 누구시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죠. 그분이 나의 생수이시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백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서, 너 이런 고난을 보고 이런 위기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 너를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과연 살아계신 게 맞냐. 오늘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병이 들고 어떤 고난이 당할 때마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너 하나님이 널 돕는다면서 왜 그런데 너는 이런 사고를 당하고 왜 이런 병을 들기도 하고 내 이런 문제에서 너 해결을 못 받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에 대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지만은 지금 이 현 상황이 그런 압박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음식될 만큼 불안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변명할 어떤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생존하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결코 나를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은 조롱하고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되시기 위해서 뭐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끝까지 찬송할 것이다. 오히려 찬양할 것이다. 더 견고히 서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알 수 없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죠.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따져볼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찌무라 간조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단하더니 이 아이 살지 못합니다. 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 않았느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아직 죽지도 않은 우리 불치병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딸을 못 살릴 게 없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본인은 반드시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고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애가 자꾸만 더 위태위태해 갑니다. 더 심각해져 가요. 위급하게 막 계속 병세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믿기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푹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딸이 죽고 말았어요. 의사들이 진단한 대로 죽었어요. 자기는 분명히 살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의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겁니다.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100% 믿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생각이 없으니까 회의감을 가질 필요도 없죠.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기는 어둠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서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죽는 거 보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 하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은 당신에게 뭔가 흠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옆에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곳에 인두로 지지는 고통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을 100%는 이해 못하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0% 믿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현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믿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간증책을 읽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과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의 그 말씀과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들. 그런데 그때 육체가 살아났던 사람도 결국 죽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과연 이건 모든 죽으면 다 살려준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생각할 때,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에 이르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스스로 이제 자는 그 방향으로 깨달은 겁니다.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게 돼 있고 유한한 그 삶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딸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준 게 아니고 응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금 따라 일어나라 라고 내 딸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아마 조롱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하더라. 그렇지라도 나는 결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에서 굳게 서서 이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더 그날까지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살아가다 보면 이 주변에서 우리 같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내 영혼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막 조롱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록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비록 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잘못하여서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 중이라고 하고,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고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던 믿음, 그 같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급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있죠. 이 영적인 갈급함들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죠. 이런 영적 갈급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들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고 갈급함으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갈급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도 엄청 갈급함이 있어요. 지금도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갈급함이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갈급함이 막 타는 갈급함이죠. 말씀이 막 그냥 무슨 생수가 솟듯이 팍팍팍 응할 따라 솟아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뭐가 막 탑니다. 속이 타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갈급형, 계속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하는 자로서 아마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또 그리고 그런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누구나 말씀 전하는 자는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이 강력한 곳으로
강력한 힘이 발휘할 때 변화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소욕이 있고 육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 정말 모든 죄적인 요인이 있고,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힘을 주는가,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그것을 반복 생각하고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더 강화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쫄쫄쫄 흘러가지만은 물길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그 물길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소욕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면 그쪽에 물길이 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쫄쫄 흐르지만은 그쪽에 물길이 더 넓어져서 그곳에서 힘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막 강수가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목회하는 자로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이 있도록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갈급하고 절박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아이가 큰 딸이 어렸을 때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일을 사역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그거 아이 찾으러 다니고 시장만 찾으고 막 경찰에서 신고하고 막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있지만, 저도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과 심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갈급함, 절박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죠. 여러분,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에 처해 가지고 입금 날짜 맞춰서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절박함이, 갈급함이 어떠할까요? 절대절명의 어떤 사고의 그 현장에서 막 일이 지금 막 생사가 왔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절박함,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죠. 저도 제 아능제를 막 넘어가다가 한 8분흥선 쪽에서 빙판길에 차가 팡 돌아서 그냥 이 밑에 한 7부 8분흥선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절벽인데, 거기에 절벽 그게 핑 돌면서 팍 부딪혔는데 거기 다 전체가 다 가드레인이 있는 거 아닌데 거기는 가드레인이 딱 있었어요. 하필이면 가드레인이 있는 데서 사고가 났겠니 망정이지.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게 팡 하고 나서 밑으로 내리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삥 탄력이 있었는지 다시 가는 방에 딱 서는 바람에 10년 감수했죠. 여러분, 그때 막 그 순간 사고 나는 막 이제 생사가 왔다 하는 이 어떨 것인가 할 때 그 순간 얼마나 갈급합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의 순간들이 옵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오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사랑한 사람을 이별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이별을 하든지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정말 힘들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책감이나 어떤 과거의 실수, 그 어떤 잘못에 그것을 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다,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할까라고 하는 그런 심령에 방황하였던 사람들은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죠. 그 갈급함, 과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을까, 그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이런 절박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진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드려도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메말라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 엄청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회복의 과정들이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궁궐에서 어마어마한 권세과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쫓겨서 광야에 쫓겨가 가지고 달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라고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어둠에 싸늘한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때 요셉은 이제 끝났구나,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형제들 다 버리고 나를 뭔가 의지했던 그 떡 굽는 관원장도 다 잊혀져 가고 그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가뭄을 이겨낼 계획을,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이제 내 실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정말 2배에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절망의 순간, 절박한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시라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회복을 위한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이런 절망이 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저희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도다. 다 이런 물 빠진 웅덩이, 다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해갈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당장 닥쳐있는 현실을 보고 거기에 목매이죠. 돈이 그를 도와줄 것처럼, 어떤 그런 권력이, 권세가, 출세가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명예, 출세, 성공, 어떤 부귀영화들, 모든 명품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나에게 목마름을, 이 해갈을 시켜줄 어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창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지금 어떤 때 죽어가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사냥하러 가서 하루 종일 막 헤매다가 나무가지에 있는 매를 발견했어요. 화살을 겨냥해가지고 화살 실을 달려서 겨냥해서 매를 잡으려고 하는데 매는 어느 곳인가를 계속 거기에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한 이 상황인데도 모르고 뭔가를 노려보고 있어. 그쪽이 매가 노려보고 있는 쪽을 방향을 보니까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지금 매가 사냥꾼이 죽이려고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 뱀도 지금 뒤에서 매가 잡아먹으려고 딱 노려보고 있는데 앞에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보니까 앞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뒤에 지금 매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개구리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뒤에서 지금 뱀이 자기를 노려보려고 지금 막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앞에를 뭔가 쳐다보고 있죠. 앞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벌레 잡아먹으려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냥꾼이 화살 시위를 딱 놨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지금 매도 뱀도 개구리도 지금 주위에서 지금 자기를 노려보고 잡아먹을 노리고 있는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앞에 있는 먹을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노리고 있는 것 또 있지 않을까. 그게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죽음이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영원한 사망, 절망, 죽음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명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그 명예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생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갈급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정말 이거 우리의 목을 축이기 위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사막을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그 극지를 걷고 막 이런 남북 북극을 탐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정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막을 사하라 사막 뭐 여러 가지 또 뭐 고비 사막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걷는 사람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래 사막을 걷다 보면은 이 자체가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지금 물을 마셔야 될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다가 탈수해 가지고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은 우리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무감각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영적 탈수 상태에 빠지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을 걷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해결하실 분은 생존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갈급한 영혼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갈급한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슬픔 제 대신 슬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입히고 갈급한 자, 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고 또 줄인 심령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07편 9절에도 말씀하죠.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고 줄인 심령,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영혼은 갈급함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을 마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살아있는 영혼은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절대로 물을 찾지도 않고 먹을 것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 있는 영혼,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들은 주님을 다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삶의 갈급함 살게 하시는 그분이 만족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과 낙심이 올 때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찾으라는 메시지고 신호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고 갈급함이 오고 이런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올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지금 신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오고 신호가 온다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바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셔서 이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으로 생수형으로 만족해 하시고, 오늘 내게 오는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를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